말씀 성령을 받은 자는 불같은 성령 받은 자보다 나중 될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2쪽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오늘 얘기는 천국 얘기예요. 농사꾼들의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는 것은 비유란 말씀이죠.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침에 일하는 분들을 들여보냈지요. 3절에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3시쯤이니까 한 12시쯤 됐겠죠. 또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절에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로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그래서 아침에 온 자나 반나절 일한 저녁 때 온 자나 1시간 일한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같이 주느냐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받은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품삯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인은 천국 비유니까 천국의 비유,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천국이 그럼 어떤 천국이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19장 28절이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직도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예수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2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하나님은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하나님이 중전마마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쪽 다리가 절어요. 그래도 낳은 아들은 왕자예요. 다음에 공주를 낳는데 공주가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도 공주입니다. 그 왕자가, 다리 저는 왕자가 임금이 죽어서 그 임금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예요. 여러분들 흔히 삼위일체 아시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기성신학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신약 402쪽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가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으니까 이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근데 이기는 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삼위가 같이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늘 성경 구절을 발표하는 곳이 이 세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됐다. 이때는 바로 삼일체가 되는 때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세상에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6.25 때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먹는 것조차도 해결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기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백색 전화라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부자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전화도 자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불러서 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교환원을 불러서 또 그 해당 지역 시도 교환원에 불러서 100군데 연결해서 하는 전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미국에서 전화 한 통하면 전화뿐만이 아니라 화상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전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새롭게 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새롭게 될지는 우리가 더 잘 상고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48쪽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 한 세대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상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가 한 세대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을 다음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이 어디 있어요? 지구잖아요. 땅은 영혼이 있도다. 영혼이 있는데 이것을 망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 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저 공중에 없는 우주 공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구약 10쪽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구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 우주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도 포도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 포도가 뭐냐? 이사야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 972쪽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지금 오늘 포도밭에 농부가 들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실제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에 대한 비밀은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꼭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셔야 돼요.
관주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 열매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내가 예수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근데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구나. 포도나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오늘 포도원의 농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꾸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포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들어온 자나 점심때 들어온 자나 저녁때나 들어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론씩 줬어요. 근데 요게 말씀을 드리면 좀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5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천국 간다잖아요. 좀 억울하겠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미주 지역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실된 참 포도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애아들 이삭이 그 리브가가 결혼해서 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 리브가의 안에 쌍태가 있었어요. 근데 쌍태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쌍둥이인데 두 국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 지금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태중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잘한 거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철학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충성봉사 잘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쌍태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나타나면 반대 대적자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이 쌍태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드리는 세계 최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자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창세기 2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이지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에서는 야곱한테 발목 잡혔어요. 남자가 여자의 잘못하면 뭐라래요? 야, 그 남자, 그 여자한테 발목 잡혔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지쳐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쏘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에서한테 주고 장자 명분을 요구를 해요.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다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의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장자 명분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를 했어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서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팥은 팥죽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받고 나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한테 쫓아가면서까지 축복을 해 주셨어요. 왜 이런 축복을 해 주셨느냐? 야곱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이제 아들한테 자기 아브라함한테 받은 축복을 다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했어요. 왜 이삭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몰라요. 왜냐하면 리브가에게 한테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가서 네가 빨리 양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하면서 너는 털이 적으니까 팔에 양털을 갖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에 양털 갖고 들어간 거하고 사람 털하고 구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삭이 축복해 준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창세기 2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다 읽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군데 읽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양고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인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향취가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얘기, 썩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은 향취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하나님의 향취가 나는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며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세상 만민이 너를 섬긴다는 건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세상 모든 나라가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곡식은 영적 곡식이에요. 이슬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리브가의 뱃속부터 결정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한테 혼날까봐 도망가다가 떼복을 또 받아요.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 육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자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자기를 봐달라고. 그때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씨름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센 자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날이 새어가니 나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이 승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이루는 것이 승리자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이루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입니다. 야곱은 바로 승리자에게 때문에 구원받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는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 성령으로 성장을 했어요.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나중에 나올 자지만 먼저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만큼 아는 자가 없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도 아들 셋이 있었어요. 장자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한테 죄를 짐으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엘에게는 부인이 다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풍속에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줘야 돼요. 오난이 들어가서 씨를 주기 싫어서 그 사정을 바깥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셀라를 마지막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셋째 아들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말을 친정에 보냈어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씨를 받아야 대를 잇는데 씨가 없는 못 받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 셀라가 장성해도 유다가 자기 셋째 그 시동생인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유다가 자기 그 친정 동네로 양털 깎고 끌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보내기 전에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양털 깎으러 갔는데 거기 창녀가 있는 거예요. 창녀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창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주고 너한테 들어가랴 하니까 염소를 주세요 했어요. 염소가 지금 없으니까 그 증표를 달라. 무슨 증표를 원하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고 하루 저녁을 자게 됐는데 3개월 후에 그 다말이 유다로 인해서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당시는 율법 시대였으므로 다말을 처벌해야 됐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여라 하고 말하니까 다말이 끌려 나가면서 내가 이 3가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나이다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 3가지를 보니까 바로 도장, 끈, 지팡이에요. 바로 유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처벌하지 않고 임신을 했는데 쌍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에서 태어난 2 아들이 태어날 때 먼저 아들이 나왔을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손에다가 홍사를 붉은 실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다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에 홍사를 감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하는 거예요. 실제는 형인 셀라가 홍사를 감은 아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베레스가 바로 나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세상에 쌍태가 생깁니다. 충신이 나면 역적이 나고 참 선지자가 나면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 성령보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팥죽과 떡을 가진 진리의 성령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모든 신학이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우리 세관교회는 시작부터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은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아들만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만 유업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광교회는 팥죽과 떡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된 자로서 모두가 먼저 될 자로 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